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보고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고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마 교회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모습은 보고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내용의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보고모 교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위치가 어딘가 했더니 보고모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13절에 보니까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고 목숨까지 내거는 자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초반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럽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구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왕권을 가진 자가 그것을 섬기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보고모 교회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 내용하고 아주 합당한 내용의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자의 왕의 자리 아닌 게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고모 지역인데요. 거기가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지역이랍니다. 그럼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계시록 20장 1절 3절의 말씀과 딱 떨어지는 거야.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니까 사단의 최고 왕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재 복음호 교회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복음호 지역에 그런 이제 신을 섬겼던 내용이 있다면 지금은 어디가 이런 내용이 지역이 될까요? 뱀을 갖다가 용으로 섬기고 있는 지역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란 그 나라에 가보면은 간판에 보면 전부 다가 용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최고 뱀의 최고 우두머리 권자잖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성경하고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고 앉았으니 이 참 계시록이 풀리지 않지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누구라는 거야? 타락한 전사라는 거요. 예뱀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예뱀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라고 하는 그 용이라고 하는 그 자가 지금 사단 마귀의 최고 책임자라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됐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장이 뭐 타락됐다면요. 이러니까 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놓고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 그 지경이구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간판마다 전부 상점들마다 그 식품점이나 모든 상점들마다 보면은 전부 밑에 배경을 깔아놓은 게 뱀을 갖다가 다리가 달린 그런 형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중국의 우리 올림픽 경기나 무슨 경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 그 형의 그림이 뭐예요? 저뭐 용을 그려놨잖아요. 그 용을 잡으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화 지역이 뱀을 섬기는 지역이랍니다. 그래, 이 내용이 현실로 봐서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뱀을 섬기고 있는데 권자가 있다고 하니까 최고 책임자 왕을 섬긴대잖아요. 뱀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용이라고 하잖아요. 용.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이웃 나라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마음대로 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중국이라는 내용의 3자 교회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 11년을 선교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정부에서 그 모든 내용을 전부 검토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 여기도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순교를 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순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다면은 계시록의 14장에 13절을 인용하면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지구상의 전체적인 모든 지구에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가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복음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저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영이 복이 된다는 영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4절에 가면은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며 나타났으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과 사람 지리에 부딪혀 범죄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해가 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 죄도 끝이 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이것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고 믿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점성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방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발람이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다 보니 막 지역마다 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가다 보니까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 자기 땅을 스쳐 지나가면 전체가 쑥대밭이 되니까는 부들에 살고 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이제 모압의 왕이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올라오게 되고 우리에게 피해가 생기니 저를 좀 저주해가지고 저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부탁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왕의 부탁이잖아요. 왕의 부탁이니까 그걸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멀리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산에다가 어떻게 돼요? 7군데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7군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지금 이제 모압 왕에게 지시를 하냐면은 수송아지하고 수양을 갖다가 한 제단마다 이제 수송아지하고 수양을 갖다가 잡아서 그때 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럼 7군데면 어떻게 돼요? 14마리, 14마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7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왕과 대신들은 여기 제단 주위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나는 저기 좀 떨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신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신이 인해 가지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못하도록 입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게 하고 도리어 모압의 백성들에게는 저주하는 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의 내 입을 주관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으라 하니까 어때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7제단을 또 쌓는 거야. 거기에 똑같게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양 한 마리하고 한 제단마다 수송아지 수양을 2마리를 갖다 제물을 바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끝부분에 보이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부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거기서도 또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빌게 만들고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신이 저주하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되니까 이걸 막았지요. 그렇지요.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하고 대신들하고 그 7제단을 쌓는데 주위에 서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니까 이 사람도 실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3-4번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다른 지역을 또 옮겨가지고 7제단을 쌓고선 똑같게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씩 한 제단마다 2마리씩 7제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을 쌓아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여기 지금 여기에 발락 왕이라고 하는 모압 왕하고 대신들 여기서 서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기서 잠깐 기도해 가지고 오겠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3번에 3-4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르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을 발람이 발락을 가리켰다고 하는 내용을 본문에 나오는데 뭘 어떻게 가리켰느냐. 그러고 나니까 3번 동안 이제 7제단을 갖다가 3-7은 20일 21제단을 쌓아놓고서는 3차례를 갖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모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이 저주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3번째는 모압 왕이라고 하는 발락 왕이 손뼉을 치면서 노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서 지금 불림을 받았는데 부들의 살구에는 발람 선자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번제물을 바쳐놓고는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후일에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딱 한다면은 민수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가 이제 3번째 단을 쌓고 난 후에 이제 모압의 발락왕이 손뼉을 치며 노를 바라게 되므로 무슨 일을 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모압의 왕이라고 하는 발락 왕에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못 보면 이걸 발견을 못해요. 민수기 2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럽니다. 발람이라는 선자가 이제는 3번씩이나 제단을 옮겨가면서 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안 나오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이다. 들으소서 그래. 누구 보고 들으란 소리요? 모압의 왕이라고 하는 발락 왕에게 들으시옵소서. 내가, 그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의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여기까지 끝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혼동돼갖고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그 내용이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가까이 근접해서 오게 되게 되면은 미리 가서 아리따운 여자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꼬리를 치라는 거야. 꼬리를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갖고 모압의 여자들과 서로 간에 어떻게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푹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압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에게 절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망한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은 그 나라에 아주 아리따운 이쁜 여자를 갖다가 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그래 그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침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뭘 했다고요? 절한 거야.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음행을 하고 여자들이 하지 않은 대로 따라가고 시킨 대로가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르고 우상 제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음행한 것까지도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누구를 섬겼다는 거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병으로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2만 4천 명이 죽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 4천 명이나 죽을 정도면 굉장한 숫자가 죽습니다. 뭐 때문에? 발람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선자가 개인적으로 모압의 왕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합니다 하는 걸 가르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게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복음의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이거예요. 발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계시록만 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5장까지 전체를 다 보아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망하게 되는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뭐요?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 먹는 게 이거와 같은 내용의 뜻이거든요. 이거 참 이렇게 성경을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 발람이 가르쳐준 내용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이거예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전체적으로 발람의 교훈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의 2장의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발락은 누구지요? 모압 왕의 이름이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지요. 24,000명이 죽도록 하는 그 내용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복음의 교회야,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은 내가 철저히 밝히는 사람입니다. 남다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6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계통에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럼 입의 검으로 이걸 싸운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저는 성경을 볼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그럼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입의 검으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게 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일이야, 그런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뭐하리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기회를 다 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해놓고 난 후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걸 따르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다 다루자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간략하게 지금 성경만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요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내용의 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먹는 음식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내용의 자체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율법의 뜻을 완성시키게 되므로 부정한 것, 정한 것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폐지돼 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믿음으로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 제물이 아닌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상의 제물로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내용을 갖고도요,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면 된다고 먹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다가 마음이 화인 맞아갖고요, 다른 계통으로 갑니다. 다른 계통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을 계통이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계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런데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냐 하는 걸 설명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 계통은 거짓말 영에 속하는 계통이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럼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계통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계통이 있느냐 하면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계통이 있답니다. 이것은 불교인지 불교도 혼인을 금하지요. 가톨릭도 뭐 결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톨릭을 보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혼인을 금하고 하는 계통의 불교인들이 자기들이 먹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정욕제가 되는 고기나 달래나 부추나 이런 모든 오신채 같은 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안 먹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이 뭐냐면 저거는 저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남녀 간에 서로 간에 결혼을 안 하니까 정욕제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 제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불신자라고 하는 계통 가운데 불교인 혼인을 금하게 되고 음식물을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이러는 계통에서 그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저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내서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면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거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계통이 있어요. 내가 이 내용에 고린도전서 10장하고 로마서 14장에 대한 내용이 전체를 다 얘기하면 2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쓴 계시록 책이에요.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내용 자체가 발람의 교훈에만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내용을 갖다 그려놓고서는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서신서의 모든 내용으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바쳐놓고 제사 지냈던 그 음식물은 어때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뭐라고 돼요? 양심이 약해지고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야.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는 거지요? 16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한다? 싸운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닥치는데 앞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음식을 살 수가 없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만 인식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모든 내용 가운데 이걸 적용을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 말 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하고 주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주자나 그리스도가 붙이고 예수를 붙이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그건 틀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나 어디든지 보면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한 군데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다 찾아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다 목사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좀 심각해.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아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거지 아니잖아요. 저리서 산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닥치게 될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 내용이 계시록의 13장의 1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게 돼요. 11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한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의 13장 11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짐승이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계통이, 이건 기독교 계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자가 먼저 나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고 했거든요. 머리가 7 중에 마지막에 끝에 나오게 되는 7번째라고 하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왕처럼 말하는 당사자가 그 짓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이 WCC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새끼양같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발람의 교훈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로 있어요. 그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계통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갖고 물건 사서 먹는 게 우상 제물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이제 13장을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고마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때 거기서 이루어진 걸로 끝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자에게 뭘 한다는 거죠? 그걸 이기는 자에게 오늘 계시록에 2장의 17절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게 뭘 이기는 거지요?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데 그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짐승의 표 받지 않은 거지요. 그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한나라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살을 먹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감춰졌던 그 내용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흰 돌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시온에 시험한 돌을 놨다고 하면 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흰 돌이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의 원인을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흰 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 엿새 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의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해졌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옷과 같이 어떻게 됐더라?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휘어졌더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늘은 계시록에서 지금 2장에서 나오게 되는 힌도를 준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의 모습으로 비오는 내가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보여준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내용의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변형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어떻게 돼요? 흰돌이 된 거예요. 흰돌이. 그러면 흰돌을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교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그것을 네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흰돌을 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왕권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왕권. 이거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20절의 7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지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유대인이 왕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새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선고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다 찾아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왕으로 오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게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새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었는데 맨 첫 번에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려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뭐 어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 그래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시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자칭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 그래. 그래서 자칭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패를 그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패가 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패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그 외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23장에 보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뭘 이기면 이런 이름을 준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이기면요. 발람의 교훈은 복음의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라졌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현실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내용의 예언이 뭐냐 그런 말이죠. 이것이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후에 후삼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락이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선자가 가르쳐줘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거짓했잖아요. 왕의 권세자가 세상의 권세자가 거짓했잖아요.
그런 계시록의 13장의 11절에서부터 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어때요?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 권세를 갖고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죽이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히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 깨달고 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쁨을 줘가지고 두 손을 들고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만 있다 보니까는 성전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요 7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 14장의 1절에 대한 13은 4절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가면 내가 또 밝힐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복음화 교회에 대한 내용의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